자, 오늘은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좀 우리가 좀 대충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구성을 보면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창세기는요, 사건 중심, 네 가지 사건, 4대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가지 사건 중심으로, 그리고 4명의 4대 인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처음 나가기 때문에 좀 조금 다른 겁니다. 4대 사건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조의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뭔 문제가 왔습니까? 인간이 타락을 한 겁니다. 타락의 사건. 사람이 타락을 하면은요, 사람 때문에 모든 우주와 만물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 지금 코로나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 인간의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모든 영향, 우리 창세기 3장에 그러잖아요. 저주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간이 저주받으니까 인간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식물들과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아버려요. 타락. 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겠지요. 홍수 사건.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네 가지 사건 중심으로. 이걸 이제 하나씩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4대 인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첫 번째 창세기 12장, 11장까지고요. 창세기 12장 시작되면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 그 다음에 마지막 요셉입니다. 4명의 인물로 기록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1장부터 11장까지고 4대 인물은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나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창세기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창세기 오늘 다 하는 거지만 치유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겨왔고 또 모든 문제에 대한 답도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가정 개인의 문제, 이게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창세기에서 얘기했거든요.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창세기를 알아야 올바른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를 모르면은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뭐냐면 다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지구상에서의 문제들이 문제를 이야기해요. 창세기에 보면 지구상의 문제가 왜 왔는지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뭐냐? 말씀을 안 믿어서 왔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에서 왔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불신을 이게 안 믿은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왜 홍수로 멸망당합니까? 노아가 말씀 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왜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고전적으로 생각을 해요. 미국에 왜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딱 살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웠는데, 그걸 강대국으로 세웠으면 뭐합니까? 내면은 전부 다 문제투성인데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언약을 찾아서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한 10가 정도 할 텐데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치유의 응답 누려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 이게 시작이 바로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본론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네 가지를 오늘 우리가 볼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그 창세기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이거를 누가 가르치느냐?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오죽하면은요, 신천지에서 뭐라 그러냐? 신학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인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요. 가르친다니까 그렇게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모세오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인본주의로다가 연구를 하니까는 또 고고학적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다 찾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홍해바다를 가는 게 아니라 뭐 람스프 그래가지고 갈대 우유를 걸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는 430년이고 어디는 400년이냐? 그렇게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 혹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한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뭐 400년이라고 하고 또 430년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430년, 400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왜?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이, 요거는 말하면 누가 얘기했냐? 이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알면 큰일 나거든요. 창세기를 알면 큰일 나거든요. 보세요. 사단이 뭘 모르게 하느냐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출발한 겁니다. 이거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뭘 무슨 설명하느냐면 왜 가정이 무너지는지 이거를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 복음이 제일 먼저 설명된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을 가장 먼저 설명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오히려 자꾸 정복을 못하고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사단에 속해가지고, 그래서 뭐냐, 가인은 아벨보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지, 지금 사단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창세기 3장 6장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로다가 우리 세상을 창조했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가 없이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느냐? 말씀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지라. 그겁니다.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능력.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지금도 창조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만 재창조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왜 그냥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는 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이 임하기 이전입니다. 이전의 상태는 어떻게 있느냐? 이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먼저 흑암을 먼저 쓰겠습니다. 흑암. 다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는 뭐냐면 공허하다 그랬어요. 공허라는 것은 있는데, 있어도 있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게 공허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냐? 공허한 거예요. 많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임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다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바로 살리고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후대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뭘 주었느냐?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운동력이 쓰고 자부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굳게 잡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밤에 맞도록 속으로 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리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만선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재창조의 역사라고 하니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에 있더라.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뭘 붙잡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겁니다.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믿음, 이거를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 어떤 원리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뭐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맞죠? 뭐 식물은 나무는 어디에 살도록? 땅에 살도록.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그럼 우리 인간은 뭐 새들은 공중에 날며 살도록, 뭐 짐승들은 뭐 땅에 기며 살도록. 그러면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뭐를 섬기냐면 뭐를 섬겨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는 여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로마서 1장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이 안에, 왜요? 하나님의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작품들 있잖아요. 이제는 그 미술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조각을 한다든지 이게 그 사람이 직접 그린 것이 이게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거 복사해가지고 아무리 잘 그렸어도 그건 가치가 없어요. 왜요? 원본이 중요한 거라. 그 그림 값이 비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이게 안에 이게 안에 신성이 있다. 그것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둘째 날만 빼놓고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이것은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예배와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건 뭐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배와 기도. 네모친 거를 잘 퍼뜨렸어요. 예배와 기도. 우리가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왜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허감, 혼돈, 공허. 그러면 예배 때 바로 이 은혜를 입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보면은 어떻게 옵니까? 예배 때 그냥 뭐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날이니까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 준비 없이 또 오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는 최고의 안식하는 그 시간이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여기서 말씀이 살아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주인공이 누구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안식과 창조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안식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안식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키는 개념으로 하잖아요. 그래, 안식일 날이 언제입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어느 날이 안식일이에요? 예?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상홍 정인회는 기존 성도들을 유혹하고 기존 성도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라는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책에는요, 6월절의 교리, 안식일의 교리, 뭐 수건 쓰는 교리 다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펴요.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리고 대부분 우리 안식일 지키죠. 예배 시간 예배. 그러면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이 안식일입니까? 토요일이 안식입니까? 그런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 모르면은 안식일은 일요일이지, 일요일 날 쉬고 다 세상 다 그렇게 쉬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신 섬기는 거라고. 왜? 일은 무슨 일이에요? 태양의 날이에요. 날일자. 그 태양신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 쉬고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 호세아 2장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호세아 2장 11절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에 폐하겠고 하는 것은 앞으로 폐하겠다는 얘기죠. 안식일을 폐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약 성경에 폐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폐했다는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끝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에 있는 것은 다 그림자인데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 가지고 평론하거나 막 그거 하지 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끝낸 겁니다. 이것 가지고 평론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그 기념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일요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날이 특별히 모여서 힘을 하는 거지만 매일이 우리가 안식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하니까요. 그게 안식이죠. 그런데 이 안식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매일 안식했어요. 에덴에서요. 하나님과 매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는 자꾸 창세기 6장에 이어가지고 이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것 가지고 뭔가를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단 말입니다. 참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린다면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어 또 나를 믿으라.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평화를 얻으라는 거거든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주 안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때부터 진정한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안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킨다면 이거를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는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러면 굳이 입으로 자꾸 해야 될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영접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육신적인 변화도 와요.
정말로 영적인 흑암 해설이 떠나가니까 그 육신적인 변화도 오는 겁니다. 그래, 병든 자가 치유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재앙이 무너지니까는 육신적인 것들이 회복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보세요. 12절만 보지 말고 1절부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분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는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흑암과 저주에 이것이 떠나가는 시간이라. 혼돈, 흑암, 공허, 이게 떠나가는 시간,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왜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빛을 회복하셔야 되는지. 이래서 우리가, 그래서 빛을 가장 먼저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음에 있을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빛으로 먼저 창조하신 겁니다. 그 위에 빛으로.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이게 창조의 능력을 이룬 재창조의 능력의 빛.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모두가 다 2021년도 빛 가운데서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귀중한 축복들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모든 현장에 재창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